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3장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이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안에 주님이 주시는 모든 약속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살피고 돌아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귀를 기울입니다. 겸손히 듣고 순종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모든 하나님의 복을 채워주시고 말씀을 이루어주시고 우리가 생각하거나 구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게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또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병중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더욱 크게 임하며 고난 중에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심을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환우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 환난 중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지키시고 돌보셔서 하나님 정말 사망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말 특권을 오늘도 누리면서 하루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3장 말씀 오늘 함께 묵상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이 위치가 좀 특이하죠.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미리 땅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다윗이 땅도 준비해 두고 성전 그 모든 재료들도 준비해 두고 또 성전의 설계도까지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다윗이 준비해 둔 것을 그냥 솔로몬은 짓는 역할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겸손히 이 집에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예배드리는 처소다. 이렇게 선포하였던 것은 아버지가 다 준비해놓고 지을 수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짓지 않고 자기에게 그 사명을 물려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역대상 21장에 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엇이냐 하면 다윗이 자기 그 백성들 인구수를 조사합니다. 인구수를 조사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 군사력을 측정하는 거죠. 그 나라의 군사력, 인구 20살부터 이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숫자를 헤아리는 그 인구 조사가 다윗이 자기의 힘을 자기가 왕으로서 부릴 수 있는 권세를, 권력을, 군사력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악하게 여기십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또 한 가지 목적은 세금 징수입니다. 그러니까 돈과 힘.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반대쪽에 있어야 할 그러니까 바벨론의 권세, 로마의 권세, 세상 나라의 그 정말 특징으로 성경에서 계속해서 언급되는 권력과 돈.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였던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었던 다윗이 그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를 하였을 때 사실 그 요압이라는 다윗 사촌들이 있잖아요. 그 요압이 하나님께 벌을 받으시려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충언을 합니다. 요압이 전체 인생을 볼 때는 다윗에게 굉장히 힘들게 하였고 하나님의 뜻도 별로 이렇게 따르지 않았던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때로는 이렇게 바른 말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압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다윗이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구조사를 시행했고 하나님은 전염병을 내리셔서 이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다윗이 거기서 하나님께 자백했고 셋 중에 하나, 네가 셋 중에 하나를 택해라 하였을 때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닐 것인지, 아니면 전염병이 사흘 동안 퍼지게 할 것인지, 아니면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을 멸하게 할 것인지 셋 중에 하나를 해라. 그랬더니 사람의 손에 벌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천사가 어디에 와 있었냐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윗이 붉은 베옷을 입고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전염병을 고두시고 여기 주님의 제단을 거기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지어야 한다. 그래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타작마당 밭을 돈을 주고 삽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전터로 예비를 해두었던 것이죠. 사람의 불순종과 그 하나님 나라 기준에 완전 반대하여 행하였던 그 심판의 일이 여기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이루어진 일이었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회개하니까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봐주신 사건도 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정말 상징적으로 이 성전이 거기에 세워진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고 구원하시기도 하는 그 현장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제사 예배는 우리의 모든 예배는 사실 거기에 그 우리 죄를 향한 심판이 있죠. 근데 그 심판의 대가를 누가 받으신 것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대가를 모두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진노에 해당하는 벌을 받지 않고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삶의 제사, 삶의 예배, 삶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이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주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를 지금은 드리고 있는 거죠. 심판과 구원, 사망과 생명이 정말 교차하는 지점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사실 하나님을 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성전을 만들 때에 성소와 지성소로 나뉩니다. 지성소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가 순금으로 입혔고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히고 거기에는 천사들의 형상을 지어서 만들고, 그룹이라고 하는 게 기아 무슨 대우그룹 현대그룹 이런 게 아니고 케루빔입니다. 케루빔이라는 천사를 가리키는, 천사들의 그 무리를 가리키는 날개 달리고 이렇게 한 그런 천사의 형상을 아로새겼다, 그런 뜻입니다.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함부로 뵐 수 없다는 것을 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서 성전에서는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구약 성전이 여전히 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뵐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며 하나님께 무언가를 말씀드리거나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막혀있는 관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큰 대제사장, 우리의 정말 대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것은 정말 굉장한 사건입니다.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꼭 이 사건을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새기시면서 기억하시면서 그것에 감격하고 새삼스럽게 늘 감격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뭔가 얘기하면 들으신다는 이 사건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권세자가 있어서 우리의 하소연이나 우리의 사정을 들어주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추악한 죄까지도 다 받아주며 그것을 용납해 주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우리를 이 지성소에서 만나주시는, 정말 이제는 우리 기도의 골방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 모든 곳이 다 지성소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한편으로 그 지성소에서만 누릴 수 있었고 지성소에서만 뵐 수 있었던, 아무나 만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이제는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삶의 현장에서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제는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사람처럼 사는 거죠. 지성소로 들어가서 친히 대제사장으로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가 아까 말씀한 그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그 성공,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권세와 힘, 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르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너희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이제 확장된 지성소 개념으로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또는 제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성전에는 두 기둥이 세워져 있었죠.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의 두 기둥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죠. 야긴과 보아스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기도도 많이 하고, 야긴과 보아스의 뜻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능력이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에베소서 성경을 보셔도 에베소서 성경의 2장 초반부에 2장 1절에 1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앞쪽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행하며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안에서 했으며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들과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들이었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주어거든요. 근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할 때 그러다를 기점으로 주어가 바뀝니다.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야기는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지 않으면 경성하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다 야긴에 담긴 뜻입니다. 또한 보아스는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 그분이 바로 능력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시다. 우리의 다윗은 자기의 그 군사력이 능력이고 그 군대들이 자기에게 바치는, 백성들이 자기한테 바치는 세금, 그 금, 돈이 자기의 힘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것을 다윗에게 깨우치게 해주셨고 그 자리에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돈으로 사역하시지 않았고 권력으로 권세를 부리지 않으셨습니다. 군사를 모으실 수도 있었고 천군 천사를 데려와서 대제사장 무리들을 심판하고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척결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끝까지 순종하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 모든 섭리와 계획을 따라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왜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순종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그 수많은 이스라엘의 사사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보십시오. 순종할 때 그들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 삶의 약인 그가 세우신다. 그가 세우시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이 주어이시다. 우리가 주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어이시다. 또한 보아스, 그분이 능력이시다. 그분이 능력이시다. 이것이 우리 삶의 성전을 이루는 두 기둥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야긴과 보아스, 주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도 잊지 않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면서 자기의 힘과 돈을 측정하려 했던, 과시하려 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심판하셨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 자리에 성전을 세우셨으니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만 우리 성전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이제 우리의 지성소는 우리의 삶 전체로 확장되었으니 혼자 있을 때에도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에도 언제나 우리의 삶이 지성소가 되어서 주님을 뵙고 주님께 드리는 삶의 제물을 산제살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